옛날 산에서 벌목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이를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던 사람이 도끼 하나를 들고 이 벌목 현장에 산판에 취직이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결과는 일주일 만에 파이어 됐습니다. 해고가 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장 감독한테 가서 항의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자릅니까? 너같이 게으른 놈은 내가 처음 봤다. 너같이 이 잔꾀를 부리는 놈 내가 처음 봤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첫날은 1시간에 나무 하나를 찍어 넘기더니 둘째 날에는 2시간 걸리고 셋째 날에는 3시간 걸려서 나무를 하나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게으를 수가 있냐?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쉬지도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도끼 좀 가져와 봐라. 도끼를 가져왔는데 소 잡아먹게 생긴 거예요. 첫날 취직할 때는 샤프하게 이렇게 도끼를 갈아가지고 왔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라고 도끼 가는 시간을 아끼니라고 그냥 도끼로 찍기만 했다 이거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If your axe is dull, 영어 axe, 너의 도끼가 날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늘날 열심히 사는 사람 많으나 성공하는 사람 적습니다. 왜요? 도끼 날을 갈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 졸업 예배라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할까? 또 우리 성도들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급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급한 일. 항상 바쁘고 쫓겨요. 급한 일만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인생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파이어파이터 스타일이라고 해요. 소방수 스타일이에요. 평소에는 팡팡 놀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온전히 인생을 몰두하는, 별로 성취하는 거 없죠. 잘해봐야 불 끄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매우 꼼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여간 출근하기 전에 부엌을 몇 번씩 들어가 봐야 돼요. 가스 껐나? 그릇 씻어가지고 제대로 엎어놨나? 그래가지고 이 한국 같으면 버스와 전철을 놓칠 정도. 자꾸 또 들어요. 꼼꼼하게 완벽하게. 그 꼼꼼한 인생이지만 하찮은 인생이 돼요. 하찮은 인생.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VIP라고 해요. Very important person. VIP. 중요한 일만 해요. 하찮은 일은 안 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 중에서도 나밖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밖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많이 벌려도 그 일을 하고 돈이 안 벌려도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성공하는 지혜는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셨잖아요. 이 지혜가 뭐냐?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더 중요한 일부터 덜 중요한 일로, 하찮은 일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지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다. 그렇죠.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이 됩니까? 급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바늘에다가 실을 꿰어서. 그래서 이렇게 길게 빼놓고 그렇게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순서가 중요하냐? 일의 순서는 일의 속도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어긋났는데 빨리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어긋났는데 빨리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되냐?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뭐 120세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매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10가지다, 5가지다. 그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서 성공적인 인생과 그저 그럭저럭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옛날에 냉장고 하나 살 때도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의 선택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실패하는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찰스 스와브라고 하는 베들레헴 철강회사의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찰스 스와브라고 하는 그 회사가 가끔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그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베들레헴 철강회사 사장일 때 경영 컨설턴트, 경영 자문 전문가인 아이비 리라는 분을 불러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자문을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회장실에 오셔서 이 아이비 리라는 분이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분이 말한 건 5분도 안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회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번호를 매기세요. 그리고 1번부터 오늘 중에 몇 시에 이 일을 할 것인가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루하루 일을 해나가 보시면 어떠겠습니까? 회장님이 효과가 있으면 중역들에게 그걸 하도록 하고 중역들이 효과가 있으면 중간 간부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전 직원이 그렇게 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제 경영 컨설턴트 그 비용은 효과가 있으면 그때 보내주세요. 1년 후에 25,000달러짜리 수표가 왔어요. 얼마 동안 자문했다고요? 30분.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930년대예요.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이 조언 하나로 이 회사가 미국의 500대 기업에 들어가도록 크게 성장을 한 거죠. 우선순위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5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취미생활과 친구, 이게 5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취미생활과 친구.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 가정, 교회, 직장, 취미생활과 친구. 이 순서가 바뀌면 열심히 살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키면 하루에 8시간씩을 자도 행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5시간 반 자고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물어보니까, 박사님들도 8시간씩 평생 주무시더만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가정, 교회, 직장, 취미생활과 친구. 이 순서대로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5가지로 내가 할 일을 정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도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전기 플러그를 빼놓고 컴퓨터 작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 지나면 배터리가 날아가서 일이 끝나버려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인생은 아침마다 도끼날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 도끼를 안 갈면 날이 가면 갈수록 삶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부터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 제일 무거워요. 이 죄의 짐을 벗겨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제일 무서운 원수가 나야.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삐뚤어진 연약한 병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지혜도 최고의 지혜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지혜를 공급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침마다 하나님하고 만나면서 재확인하고, 그런 사람의 삶은 도끼를 시퍼렇게 가는 사람의 삶, 그런 삶이 되어서 그 사람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은 한번 도끼 휘두를 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러면 꼭 손해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면 위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뭉땅 나에게 은혜로 복으로 임하는 것을 수없이 보잖아요.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제일 먼저 어디다가 쏟아부어야 되냐면 가정에다가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막 교회 일을 한답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자녀들 중에 방탕하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30살에 40살에 50살에 어떤 사람은 75세에 암 걸려가지고 돌아오는 목사님 아들도 있어요. 왜? 가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아, 예수님은 좋아. 근데 교회는 싫어. 왜? 우리 아버지를 뺏어갔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뺏어갔으니까. 여기 목사님 아들, 딸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정을 행복하게, 가정이 화목하게. 왜냐면요, 가정이 불행한데 행복한 인생 없어요. 가정이 불행한데 성공한 인생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결론이 뭐냐면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더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한대요. 최근에 제가 아직 사서 보진 못했는데 책 소개하는 걸 보니까 이 호스피스, 그러니까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의 후회를 적어본 거예요. 공통적인 후회가 있더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 일은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원수마귀는 가정을 깨뜨리는 데다가 모든 에너지와 지혜와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면, 가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모일 시간이 없게 만들면, 그러면 마귀는 그 다음부터는 놀고 먹어도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문제 아이는 없다. 오직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섬기는 일은 세 번째 순서인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됩니다. 그냥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교회 이전에 가정이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열정을, 인생의 비전을 가정에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이 현실을 보면 가정에서 제일 우리가 무례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가정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수자 권사님이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얘기하면서 막 웃고 이러세요.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살인납니다.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예의가 많습니까? 사업의 현장에서 커스터머들에게 얼마나 간쓸게 빼놓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얼굴에 미소를, 만면의 미소를 가득하게 해가지고 손님을 대합니까? 그런데 가정에 와서는 뱃속이 편한데도 소리 깨끗 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나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가정.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만 가면 부모님 멀리 떠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가정 떠나면 막 온 세계가 내 세상같이 될 것 같이 착각하는지 떠나면 일주일 안 돼서 다 후회합니다. 떠나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타락합니다. 가정. 부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부의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자식을 희생시키는 거는 순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가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부부관계에 껴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님도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부부를 위해서 사세요. 제가 지금까지 유심히 살펴본 결과 자식을 위해서 뭐 기러기 부부, 기러기 아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자녀들 중에 그거 고마워하는 사람 글쎄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요구했냐고 그럽니다. 부부 인생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해요. 부부가 행복해야 그걸 보고 자녀들도 행복한 거지 부부가 불행한데 자녀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기러기 아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똑같은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교회를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려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늘 임마누엘 동행하고 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고백하고
감당할 길이 없어.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저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때로는 춤도 추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로 가족을 돌보고 그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교회에서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재능도 바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회일하고 가정일하고 딱 두 개가 마주치면 대부분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교회 일을 먼저 합니다. 사실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하고 가정 일하고 딱 부딪히면 가정 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게. 그래야 이게 순서대로 가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아직은 없는 것 같지만은 교회 일 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남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러면 교회가 우리 집사람 뺏어갔는데 나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예배 가고 뭐 교회 뭐 하고 한다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한대. 그런 불평하는 남편들 제가 만나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으로 이게요 가정일 잘 하고 나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교회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씻지도 않고 그냥 벌렁 누워서 그냥 잠깐만 쉬었다 일어나야지. 일어나보면 다시 아침이고 이 정도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바칠 게 있어야지. 뭔가 나도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얼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 와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하는 거. 청소도 하고 어린이도 가르치고 찬양팀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성공적인 삶의 모든 지혜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직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제 뭐 교회는 그냥 출석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장 시간 많이 보내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직장이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했는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생활에 발전이 없다. 그러면 앞에 이 세 가지 순서를 짚어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을 제대로 못하면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도 돌볼 수 없이 일하고 교회 봉사는 고사하고 예배도 못할 만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삶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세 가지 순서에서 솔직히 하나님과 만남, 가정 돌보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다 해봐야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되겠어요? 그럴 많은 시간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앞의 순서에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업이 잘 되고 싶어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가정,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내 그 삶의 스케줄을 리스트럭처링 다시 짜는 거예요. 다시 짜. 그러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중심, 가정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 섬기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간 김승환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김 집사님은 광주 과기원에서 PhD를 하고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USC에 포닥으로 왔어요. 박사학위 받은 이후에 연구과정으로 왔는데 이 포닥 연구원들이 1년에 논문 하나 정도를 세계적인 학회지에다가 실을 수 있으면 그 연구원으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승환 집사님은 1년에 두세 편씩을 실어요. 두세 편씩을.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오자마자 딱 어린아이들 둘 데리고 왔는데 일부 예배에 네 식구가 다 와요. 그래서 부인이 일부 예배 드리게 하고 자기가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되면 부인이 애들을 보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훈련 양육반 했지, 제자반 했지, 우리 찬양 인도 해가지고 찬양 인도 했지,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 교사 교역자 회의에 1년 내내 참석했어요. 새벽 예배도 일주일에 3, 4일을 나오셨어요. 근데 연구 실적은 그렇게 타버려요. 그저 머리 싸매고 예배도 안 가고 앉아서 연구한다고 연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빼먹으면서 근무시간 늘려서 일한다고 수입이 느는 거 절대 아니에요. 늘어봐야 또 황충이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빈틈이 없어요. 정근모 장로라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죠. 31살인가 한국 카이스트를 세우신 분이세요. 설립 부총장을 하셨어요. 한국전력 사장도 하시고 한국 과기처 장관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수요 예배를 현직 장관일 때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한 번인가 비서가 스케줄을 잘못 잡아가지고 예배를 못 가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비서가 그만 제 당부를 깜빡 잊어가지고 외국의 손님을 맞이하는 스케줄을 잡아놔서 오늘 수요예배 못 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괜히 바쁜 척 할 거 없어요. 괜히 뭐 일이 너무 많아서 뭐 교회 못 오는 것 같이 제가 그 소리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김영길 장로님은 재료공학 박사인데 이분의 특허가 뭐냐면 달나라가는 우주선 그 표피 그 껍질 만드는 재료 이분의 특허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세계적인 대학을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뭐라고 간증을 썼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일하고 간증하러 다니느라고 연구 시간이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대요. 여기 나사 연구원 했거든요, 이분이. 한국 가기 전에. 그런데 자기 연구 성과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연구 성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짧은 연구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팍팍 주는데 너무 놀랍대. 하나님 먼저, 가정 다음, 교회 세 번째,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가 직장 생활에서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은가가 가정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즐겁게 섬기는가가 직장 생활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취미생활인데, 요즘은 여가 시간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져서 이 취미생활이 문제가 됐어요. 옛날에 읽은 글에 예측이 어긋나기는 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21세기가 되면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고 148시간을 논대. 그래서 전 백성들이 여행 가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우울증 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20시간 일하는 때는 아직 안 왔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취미생활을 하고 동아리 이런 거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봤는데 아마 그 영화가 아폴로 13호를 이렇게 주제로 꾸민 영화였나 봐요. 그 영화에 이제 이 우주선이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박수치고 난리 났잖아요. 그 나사 본부에서. 근데 이 우주선이 가다가 짧게 얘기하면 달이 이 앞에 보이는데 달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착륙을 못해. 그 이유가 뭐냐? 연료가 너무 많이 소모돼서 달나라에 내렸다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에서 죽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만큼 달이 보이는 데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러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거기서 특수 공기 정화기를 만들고 이런 거 막 나와요. 얼마나 급박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착륙선이 태평양 바다에 푹 떨어졌을 때 결론이 뭐냐면 successful failure, 성공적인 실패다. 왜? 사람 안 죽고 돌아왔으니까 성공이지만은 미션, 그 달나라 표면에 내려서 흙도 채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미션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다 이거예요. 근데 조사를 한 결과 이유가 뭐냐? 이 로켓을 쏘아 올리면 처음에는 엄청 큰 놈이 올라가다가 한번 빈 깡통 연료 탱크 떨어내고 또 떨어내고 또 떨어내고 달에 내릴 때는 조그맣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연료 탱크 하나가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붙어가지고 한동안 같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연료 탱크 빈깡통 하나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해서 거기 내려갔다 올 수 있는 그걸 못한 거예요. 요즘에 특히 젊은이들이요, 은퇴도 하기 전부터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잡기에 능해가지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써.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에너지도 없고 심지어는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도 다 소비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빈깡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성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으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내가 어떤 것도 기꺼이 투자합니다. 하나님 중심.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실현돼야 된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수지 맞는 거다. 내가 은혜가 소멸됐다? 우리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주님을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진 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우선순위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지혜와 능력이 직장생활에서 가시적인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재물도 보내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직통으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취미생활, 친구 늙어도 외롭지 않아요. 자녀들도 다 부모님 곁에 오고 친구들도 늘 우리 곁에 있고 외롭지 않은 인생의 말년을 잘 지낼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끼를 가는 거예요. 무딘 도끼로 나무 찍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마다 도끼 날을 시퍼렇게 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련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